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DNA 속에 멸망도 없고 망함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대리자로 사는 거예요.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 살아가게 되면 정말 저주받은 아담의 모습,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땀의 대가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고 사탄이 삼켜버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우고 매일 통곡하고 매일 근심하고 매일 한숨 지며 살아가는 삶의 반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운명을 타고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언약을 받아 내가 너를 축복할게, 번성케 할게, 창대케 할게, 충만케 할게 하는 그 약속이 내게 들어오고 그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꽃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온갖 보석과 아름다운 장식으로 가득 찬 집에서 살게 되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며 이곳저곳 다 우리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풍요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노래하며 춤추는 삶을 믿고 상상하는 게 믿음의 시발점이에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어둡고 불행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러한 행복한 삶이 있음도 모르고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사치가 되고 불안감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어제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생각이 바꾸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내가 훌륭하여 잘났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자꾸 연관을 지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지 떨어지는 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의인 되고 하나님 때문에 저주받았던 내가 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실패할 내가 성공하게 되며 하나님 때문에 죽어야 될 내가 영생하는 것이지, 그게는 그 어떤 나의 의나 조건 없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한 게 뭐냐?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연합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잘 다스리는데, 자, 좀 더 들읍시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디부터 먼저 시작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약속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시다. 나 어제와 다른 인생 됐어. 나 어제와 전혀 다른 운명이 됐어. 나는 좋은 일밖에 없어. 아름다운 일밖에 없어.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뭡니까? 눈이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 위에서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받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베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과연 그런 날이 올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위에 걸어가는 그 모습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약속 받았다고. 지금 나는 모든 것이 때가 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 훈련도 받고 배고픔도 받고 외로움도 받지만 이거는 나를 실패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니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아멘. 과정 없는 세상 어디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의 삶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일들, 자잘한 일들에 대하여 어제 내가 말씀드렸죠. 의미도 두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할렐루야. 감정의 기복을 막 만들지 말고 어두워도 감사하고 내리막을 걸어도 기뻐하고. 왜냐? 우리는 이미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이미 잘 되게 되어져 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다다르고 모든 물이 마르고 이제 평상시로 모든 자연도 그대로 드러나고 평상시로 이제 다 돌아갔어요. 포도나무에 포도를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담았어요. 근데 포도주는 특히 뭐 담는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포도주 집어넣으면 포도주가 돼. 그냥 설탕에 재가지고 한 일주일 안에 먹으면 달짝지근한 맛이는데 한 보름 이상 가면 그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그 알코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지쳤든지 힘들었든지 맛있었든지 어쨌든 간에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다 취하고 막 몸이 열도 나고 더우니까 옷을 hal딱 벗고 잔 거야. 자기 집에서 잘 수 있지. 아멘. 아니, 이랬잖아요. 모든 문제를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것으로 끝내버려요. 노아가 그러면 새끼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고 이미 지나간 걸 어떡하냐고. 아니 노아가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버지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술에 취할 수가 있어. 따지지 마. 막, 그럴 수 있구나. 아멘. 나만 안 하면 되지. 아멘. 남의 실수와 잘못을 보고 위로받지 마셔. 그냥 그건 그대로 지나가고. 오늘 무슨 말씀드리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다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뭘 받은 사람이다? 똑같이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생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게 됐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었고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죽고 살고 운명이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내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 언약대로 살 때 언약의 축복이 오는 것이고, 그 언약을 거부하고 불신하여 그 체결의 효력을 떨어뜨려 버리면 또다시 언약 밖의 이방인의 삶을 사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지. 똑같이 교회를 다니시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점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꿈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가 그 아름다움이 헤아릴 수 없게 점점 더 아름다워서 가는 사람과 가문이 있는가 반면에, 신앙생활 계속해도 계속 내리막을 걷거나 썩은 냄새만 나고 그 집에 들어가면 온갖 썩고 추악함만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너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돼도요 저주받아 죽는 사람 많아. 장로도 저주받아 죽는 사람 많아. 일반 성도들도 저주받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어떤 의미든지 간에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내 인생에는 저주는 없어, 내 인생에는 실패는 없어, 내 인생에는 비극이 없어. 단지 내가 한 일시적으로 연단을 받는 것은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지, 때문에 그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조차도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꿈속에서 단련을 받는 그 단련은 자체가 아름다워요. 울지 않아요. 당당히 걸어간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여기서 갈라지더라고. 아시겠어요? 여기서 딱 갈라져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수혈에 취했는데 둘째 아들이 함이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가 가지고 쑥 아버지가 벗은 모습을 본 거야. 벗고 자는 모습을 본 거야. 보고 난 뒤에 뭘 했느냐 하면, 자기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이거 아버지가 벗었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겉옷을 이렇게 들고 아버지의 나체를 보지 아니하고 뒤로 이렇게 옷을 가리면서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안 보고 이렇게 아버지의 몸을 가려주고 나왔는데,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가 취하면서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 사실을 안 뒤에 아버지가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에게 그 결과를 보고 저주하고 축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9장 쭉 읽습니다.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쭉 읽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아래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벗은 채로 누워있는 그 장면, 그게 여러분 요즘 뭐 아들과 아버지 목욕탕 자주 가는데 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아니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술에 취해서 벗은 채로 잠을 자는데 그냥 아들이 모르고 들어와서 보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노아가 그 둘째 아들 함을 저주를 하는데 무슨 저주를 하느냐 하면 영원히 종이 되는 저주를 합니다. 그 후손이 영원히 종이 돼요. 이게 도대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을 세우는 시기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무섭고 살리고 죽이고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렸다는 사실들을 지금을 살아가는 인류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함이 뭘 잘못했느냐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걸 fatherhood 하는 아버지의 권위란 말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나라이고 질서의 나라라는 의미는 근위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국가나 가정에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 그 국가도 가정도 해체됩니다. 잘 들으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막 가는 가정 해체돼요. 절대로 그 가정 축복 없습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 fatherhood가 사라졌어요. 권위를 정부가 권력이 이르러 그 아버지의 권위를 말살시켜버려요. 공장에 가면 사장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아멘 하세요. 가정에 가면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 나오면 목사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세상 어디 가나 그 단체 세 사람 이상만 모여도 거기에 권위가 있어야, 그 권위가 살아있어야 그 조직이 정의롭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권위를 세워놨어요. 아내와 남편의 그 역할을 분명히 말씀했다고. 남편은 어떤 놈이든지 간에 그 아내의 머리다. 그 다음에 그 머리지만 그 아내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권위를 내세울 때 그냥 사랑 없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권위가 아니고 폭력이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쪽이 다 손해봐요. 아멘. 목사도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 없이 권위만 내세우면 그 교회 자체가 안 돼요. 시장이 도태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 여러분 맨날 아버지하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서 겉옷을 해가지고 보지 않고 다 이렇게 아버지 몸을 가리우고 이게 나오는 이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제가요 우리 아버님 그렇게 욕을 해도요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내가 단 한 번도 아버지한테 대든 적 없어요. 왜 못 대드는 줄 아십니까? 대들 때가 죽으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저 기억으로는 불순종해 본 기억 없어요. 나를 너무 위대하게 보지 마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다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가 있어요. 내 언젠가는 내 얼마 전에 작년에 한번 그분한테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 상사인 이제 저는 신학교에서 군종으로 군대를 갔고 군목은 더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들어오는 분이 군목이라고 하는데 저 위에 군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군목 되시는 분이 저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사역에 관심 자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독일 유학 간다고 시간만 나면 독일어 공부를 하고 뭐 군대 업무는 볼 생각을 그렇진 않겠지만 내 눈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설치고 다니면서 다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관인데 내가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드리지 못했다 하는 게 지금도 걸려요.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분은 그분을 잃지라도 나는 내 역할이 있는 거잖아. 이해가십니까?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봐봐요. 아버지가 같이 살다 보면 아들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세요. 자식의 생각의 수준으로 부모님들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부모님의 수준으로 자식 보면 결코 자식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서로 안 들어요. 그건 그거고, 부모가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막 사랑만 해주고 그래서 나 부모님 존경한다, 그건 존경도 아니야.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부모라는 그 하나 때문에 존경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가족이니까. 그리고 마음에 갈등할 수도 있지만 기억하세요. 이 함이 잘못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쫙 깔려야 돼요. 거기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흐르는 영이 선을 넘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 선을 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게 돼 있어요. 절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봐봐요. 교회에 오셔서 축복받고 살려고 잘 되려고 왔는데 결국은 저렇게 죽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선을 넘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선을 딱 넘으면 하나 죽이더라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욕하거나 구타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부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만 아니라 사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성경은 모든 위에 있는 권세 앞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막 사장들, 막 회장들 보고 에이사 이거 다 죽는 일이에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노조 가입하지 마시오. 노조 탈퇴하시오. 아이고 해도 탈퇴하시오. 노조 가입할 만한 직장도 없지. 절대로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위의 사람을 존경해야 위의 사람으로 올라가지.
위에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잠시 탐욕으로 빼앗으면 그 자리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된다고.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무시하고, 위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잘 되는 사람 무시하고, 별거 아니야, 이런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목사를 내가 존중하고 목사 앞에 굴복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목사가 얼마나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역의 영이 있느냐 진리의 영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오셔서 목사 앞에 굴복되지 못하고 목사가 권위에 굴복이 안 되는 사람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되어지지 않아요. 굴복되어 있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 영이 문제예요. 굴복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존경 못 받아요. 어디 가도 인정 못 받아요. 굴복되어진 자가 굴복시킬 수 있고, 굴복되어진 자가 굴복당할 수 있습니다. 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은 굴복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굴복은 낮아짐이 아니에요. 굴복은 쓰러짐이 아니에요. 굴복은 세움의 시작점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부서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서 밥을 먹는다 할 때 절대로 근위에 도전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얼굴에 침 뱉는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저주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가십니까? 자식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난도질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잘 됩니다. 함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거지.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우리가 오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 왜 왔는데? 살려고 왔어요. 잘 되려고 왔어요. 행복하려고 왔어요. 영생하려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얻어야지. 그걸 얻어야지. 있지도 아니하고 존재치도 하지 않는 헛상에 불과한 교만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굴복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돼요. 되는 듯 해도 나중에 다 져주고 와서 핥아버려요. 다 핥아버려요.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노아의 후손처럼 셈과 함과 야벳처럼 이렇게 언약을 받았다 이 말이죠. 언약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그 언약에 도장을 찍어야 돼.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아버지요, 내가 이 언약에 반응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이 언약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의 발휘가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경우에도 손해될 게 없고, 아멘, 피해볼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갑이 손해보는 언약이에요. 을이 다 이익 보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계약이라고. 그냥 믿기만 하며 순종만 하면 온갖 언약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fatherhood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돼. 이는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축복 받은 사람을 존경하라고. 아멘. 저는요, 한참 후배라도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나는 마음으로 딱 인정해요.
완벽함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완벽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야. 그 중심을 보시는 거라 이 말이야.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 그 중심에 사명감이 있는지, 그 중심에 영혼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만 보는 거지. 사투리 쓰면 어떻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데 그 언약이 내게 미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정말 여러분 땀과 수고가 아니고 suddenly 갑자기 something happened. 막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축복이 흘러들고 막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언약 아래 있고 그 언약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 그 언약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 언약을 보니까 여러분 봐봐요. 셈과 함과 야벳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거죠. 하나님 뭡니까?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 종들의 종, 이 종 중의 종이라. 이게 뭐냐면 종놈을 섬기는 종놈이 된다. 이 말은 저주, 가장 낮은 저주지. 근데 이 한마디가 봐봐요. 이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악랄하게 쓰임받았던 아수르의 사람이 되고, 니무롯, 육신의 사람들이 되고, 저주받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7족속 가나안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함의 후예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셈의 후예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저주받은 함의 가나안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도륙내고 차지해버리잖아. 이해가십니까?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한마디 이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구나. 이게 노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태생의 문제가 아니구나. 언약의 문제구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더라. 셈은, 여러분이 셈과 함과의 셈은 하나의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지금 말하는 유대인의 히브리인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 이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셈의 후예고, 아프리카,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 이런 사람들, 막 악랄한 사람들 함의 후예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야벳은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쫙 중동과 터키, 프랑스, 유럽 이쪽으로 있는 그 사람들이 야벳인데 전 세계가 흩어졌는데, 한마디에 따라서 야벳은, 함은 영원히 가난한 나라, 영원히 저주 있는 나라도 사라져버리고 저주받아 죽고 막 재앙받아 죽고 이런 후예들이 이 함의 후예인 거야.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디를 가나 잘 되는 축복. 지금 지도를 딱 펴보면 세계 선진국은 다 셈과 야벳의 후예야.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야, 믿음을 지키는 게, 언약을 지키는 게 수천 대 이르기까지 복이 되는구나. 정말 십계명의 말씀 있잖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한번 마음 잘 잡수시고, 한번 결단 잘 하시고, 한번 하나님의 언약에 도장 찍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요. 누구든지 변개치 못하더라고. 똑같이 교회 나오셔도 하나님 말씀 앞에 샘과 야벳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함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거역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언젠가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도 언젠가 엄마가 되고, 여러분도 언젠가 인류의 어떤 아버지가 될 수가 있다고. 존경한 자가 존경받을 수가 있고, 섬긴 자가 섬김받을 수가 있고, 굴복되어진 자가 굴복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굴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주여, 이것으로 아멘 주여.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이 믿음의 조상들이 끝없는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이긴 자가 받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길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 이제 언약의 백성이니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최종적인 결과물이지만 그 잘되어짐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영적인 전투가 있게 마련이 있다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막 아랑거리고 막 실패하게 만들고 마음 산들산들하고 별 생각 다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잡아 당길 것인가, 아니면 뺑뺑이 돌다가 인생 다 해서 인생 턱걸이 할 것인가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결단에 달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뭐에 달렸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들었음에 있어서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사탄이잖아. 근데 사탄이 누구든지 공격은 할지라도 무너질 것인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렸어요. 여러분 뭐에 달렸다? 마음의 태도에 달렸다고. 무슨 태도? 마음의 태도.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뜻대로 될지어다. 나는 몰라, 나는 순종밖에 몰라. 노래가 없어요. 나는 사랑밖에 몰라. 또 치려고 그런다. 찬송 아니라니까. 나는 순종밖에 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흐트러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기로했었어요. 셈의 후예로 살 것인지, 함의 후예로 살 것인지, 야벳은 그냥 셈과 같은 후예로 두고, 내가 셈의 후예로 살 것인지 함의 후예로 살 것인지가 오늘 밤 여러분이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똑같은 언약 아래 있어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고 사탄과 자꾸 짜가며 나 아버지 보면 어때? 이런 거. 아버지면 아버지 있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있잖아요. 사랑할수록, 옆에 있을수록 존경할 자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옆에 있다고 존경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쩌실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의 세계로 이끄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저주의 후대로 이끄시겠습니까? 그게 운명처럼 다가오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냐? 지금 여러분 마음의 태도에서 달려진 거예요. 어디에 달려졌다? 마음의 태도 덜덜덜덜 떨어야 돼요. 나는 이거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은 문제인데 내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더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흐르는 가장 무서운 영이 무엇을 짓밟게 합니까? 건무위를 짓밟게 만들어요. 대통령의 거리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검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판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 이 악한 영들이 목사님들의 권위를 땅바닥에 교회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놨어요. 이제 권위를 싹 말살시켜 놨어요. 이게 저주의 시작입니다. 다시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에 권위가 떨어지면 짐승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겠어? 목사를 존경하지 않으니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겠냐고. 마귀의 전략에 다 빠진 거예요. 함의 영이 지금 정권에 있는 권력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자식들 보고 엄마가 설거지 시키면, 엄마가 뭐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선생이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무서운 세상이래. 그래서 행복해지더냐고. 엄마 그래 경찰서 이름 봐봐요. 진짜로 엄마가 송도에 그런 일이 있었대. 엄마가 경찰서 조사를 받았대. 조사를 받고 나서 자기 딸을 보는데 못 보겠더란다. 어떻게 봐 그거? 나 볼 수 있다. 손 들어봐. 보기는 보지. 짐승질은 보겠지. 그건요 선을 넘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가슴 속에 영을 확 몰아냅니다. 주여. 하나님의 권위에 선을 넘지 말게 도와주세요. 아멘. 살다 보면 화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이해될 수. 여러분 봐봐요. 딸이 아버지 이해 못하듯이 아버지도 딸을 이해 못해요. 세대가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으면 안 된단 말이야. 무조건 순종. 그래야 잘 되는 거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오래 살며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 이건 뭡니까? 권위를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잘 들었어요. 교회가 큰 조직도 있고 작은 조직도 있잖아. 그 목장, 그 작은 조직이 있으면 그 목장 안에 들어가면 목장의 목원들은요, 목장 리더한테 권위를 도전하면 안 돼. 목장 예배드리다가 야야야야야 이래서 하면 안 돼. 반말하면 안 된다니까. 예배가 되겠어? 나이가 어릴 수도 있지. 근데 교회 권위 앞에 굴복을 하는 거야. 아이고 리더님 이렇게 해줘야지. 왜 아멘 안 해? 야 반말했던 사람도 많은가 보다. 그거 예배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군대 가면 군목이 있잖아요. 군목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군대에 중이 달고 가거든요. 중이 달고 하면 나이가 27, 28밖에 안 돼요. 새파란 애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 좋은 장군 뭐 50이 넘고 믿음 좋은 대령 뭐 48세 거의 50, 55세 막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좋은 장군들은, 여러분 장군들은요, 중위는 피렘이에요. 피렘이 조인대가 이런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계급으로는 한참 위에지만, 군대에는 계급은 자기보다 높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fatherhood라는 성직을 받았잖아. 성직을 받았기에 목사님하고 하고 예배 때마다 다 사병들이 끓여보는데, 여러분 있잖아. 예배 사병들은, 졸개의 사병들은 별 2개, 별 3개, 별 4개는 하늘치는 보여요. 군대 가면 그렇다니까. 그런데 사병들 딱 있는 데서 와가지고 딱 앞에 딱 무릎들여가지고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한참 졸개, 군대는 완전 자기 졸개 중에 졸개인데 한참 졸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탁 머리 탁 긋고. 우리 교회는 민간인 교회 다르다는 분위기가. 탁 축복기도 사파른 젊은 목사들. 20대 목사인데 그게 목사겠어 솔직히. 뭘 알겠냐고 진짜로. 내가 곰곰이 생각해도 나도 기가 막히더라고. 홍보가 기가 막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도 없고 영권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냥 같이 신학교 졸업하려고 지금 목사 돼가지고, 그랬더니 군대를 간 아주 신자적인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축복해달라고 다 축복 기도를 그 400명 수천 명이 있는데 이 엎드려 다 무릎 꿇고 다 목사 젊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 앉히고 아들이 아들 같은 축복할 이 기도를 받는다니까. 그 기도 받았던 사람들은요 다 국방부 장관 했어. 진짜로 다 국방부 장관 됐어. 그런데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연대 군종할 때 대령이 불교 신자야. 그러니까 교회하고 별로 안 친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 CP 갔다 오면 기분이 확 나빠져. 왜? 목사님 안 하고 군종참모 이렇게 되는 거야. 군종참모 이렇게 부르는 거지. 참모라고 참모 써야 돼. 기분 나쁘지. 그랬더니 그 사람 옷 벗더라. 옷 벗었어. 축복이다. 이거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키파 쓰고 사는 사람이야. I live under God's authority 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빵모자 사잖아. 이 키파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빵모자는 안 쓸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때문에 여러분 그 권위를 도전하면 죽어. 그 권위를 도전 딱 해버리면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윗사람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물론 윗사람은 아는 사람 잘해야지. 하지만 그거는 다른 문제고, 교회 오시면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많은 교회 거리들이 있잖아. 거기에 들이받지 마. 위에 있는 권위 앞에 순종해야 자기가 그 자리에 갑니다. 또 순종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면 죽여요. 그걸 무너뜨리면. 여러분 제가요 왜 우리 교회 결정기구 회의를 자주 하지도 않고 다 끌어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에서 영적으로 유익될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들 민주적 교회라고 말하면서 사무총회 한다든지 뭐 직분 세운다든지 할 때 그걸 회의로 세워요. 그러다 보면 쌍판이 돼요.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까? 목사님들이 연말에 예결산 할 때마다 잠을 못 자요. 어느 놈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때 목사님도 아니에요. 의자 이럽니다. 그게 몸에 마치 그것이 자기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막 세고. 그 사람은 절대 헌금하는 놈 아니에요. 진짜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소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존재감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고 또 교회 다 나가버린 거야. 그 사람 한 놈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들 지킬 텐데 그 손은 한 놈 정리를 못 해가지고 오는 사람 다 내보내는 거지. 응? 그리고 직분을 줄 때 아니 목사가 선택하는 거지. 이런다. 정말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한 연배가 비슷하니까 누구는 집사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장로 주고 안 주고 이러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어려우니까 뒤에서 정치를 하는 거야. 투표를 하는데 후보생을 내주는데 뽑아주지 말라고 이런 말이. 여러분 낱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고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수라장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면 목사가 기도하다가 결정해서 성도들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 목사가 결정하는 거 뭐 나쁜 일 결정합니까?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거지.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목사로부터 우리 아무리 교회일지라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주주의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성령을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결정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우리 교회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결정해? 확실히 믿습니까? 아, 그럼 그건 아니지. 나 목사님 결정할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진짜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우리 교회 미래나 선교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제가 결정하는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면 난 미친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전에 내가 결정하다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결정해버리면 일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일일지라도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 되는 일도 주님이 하라고 감동 준 것을 믿음으로 밀고 나가보니까 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목사가 성도 몇 명 앉혀놓고 일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fatherhood를 도전하는 거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믿음이 자랄 만큼,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하나님의 감동이 다르게 와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런 물질의 훈련을 시킬 때도 있고, 정신적인 훈련을 시킬 때도 있고, 다른 모든 훈련, 그래서 완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때 여러분 봐봐요. 정말 이성과 지성으로 다가가지 말고 나보다 남편이 좀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지면 근데 남편 따르고, 나보다 아내가 더 영적인 사람 믿어지면 또 그 아내 따르고, 그거는 내가 아내를 따른다 남편을 따른다 이게 아니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사람이 완전할 수 없으니까 아내나 남편이 혹여 목사일지라도 그렇게 영적이지 아니한 일들을 영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은 더 기뻐하셔요. 왜 기뻐하느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가면 하나님이 그거 책임지셔요. 꼭 조심하세요. 거기에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고집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가면 설령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죄짓는 일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도우셔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성공하게만 응답하신다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주받은 사람은 대대로 저주를 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대대로 축복을 받아요. 아멘.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도 다 죄인들만 있겠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예요. 지금도 말이 안 되는. 유럽은 그냥 그건 다 설에서 유럽이겠습니까? 셈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 지금은 이제는 그런 과거에 말하는 혈통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믿음의 혈통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야베스의 혈통을, 믿음의 혈통을 잊자고, 노아의 혈통을 잊자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잊자고요. 뭐로? 순종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은 게 그냥 노아가 그런 복을 받았더라,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더라, 이것만 생각해. 그 과정에서 노아가 평생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었다는 거 아십니까? 15,000톤짜리 배를
혼자서 벨소리 다 들으면서 6, 70년을 묵묵히, 여러분 우리 가나안교회 생긴 지 10년도 안 돼서 충성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 아멘 합시다. 그걸 통과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은 어땠고요? 아브라함은 75세 약속을 받아가지고 25년 뒤 100세 때 아이를 낳았지만 이삭이 15살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늘 약속을 받은 지 거의 40년 만에 40년 동안 모리아 산에서 자기 이삭을 딱 드리는 그 순간에 인정받잖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순종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단련이 있었느냐 이 말이야. 그것을 여러분 우리 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감에 있어서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감사하게 받으세요. 너무 빨리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있잖아요,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 밖에 못 왔던 사람이잖아. 나는 목사가 되는 순간에 내가 30의 세계를 그냥 품에 안을 거라고 덤벼들었던 사람이라니까. 세계를 품에 안기는 똥이나 내 자신도 내가 못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은 단련 없이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련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게 축복이라고, 잘되게 하시라고. 결국은 뭐냐, 돈을 많이 가진 나를 원하는 게 아니고 바짝바짝 빛나는 영그러진 영혼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보석처럼 빛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탄과 싸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힘이 들고, 저도요 중간중간에 나 이제 그만 갈까, 나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했겠어요. 근데 안 가면 어떡할 건데? 그만하면 어떡하? 죽을 건가? 여러분, 영적인 힘들다고 영적인 훈련을 포기해버린 자들의 말로는 고생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로 더 커요, 고통이. 아주 쉬운 길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저항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아버지의 권위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이 마음과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영적인 고통은 육체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왜 아프느냐?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아파요. 거역이 있으면 아파요. 자존심이 있으면 아파요. 십자가는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언약을 받았어도 누구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축복을 받더라고. 굴복, 권위, 겸손, 이거 나 신앙생활 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저 순종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높아져요. 그 사람이 세상의 주인 됩니다. 지금 사탄의 이건 세상을, 그 권위를 다 뒤엎어버리지만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로 말입니다. 아름다운 세계로. 저는 여러분이 크고 아름답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영적인 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는 여러분의 선택이 달렸어요. 하나님의 이 크신 언약을 내 몫으로 딱 삼고 도장 딱 찍는 거지. 나 계약했어. 아멘. 나 계약했어. 나는 이게 정해졌어. 주님의 길 가는 것, 약속의 길 가는 것, 축복의 길 가는 것. 아멘.
그걸 불순종과 거역으로 무너뜨리지 마세요. 이해가셨습니까? 고백합시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영, 축복의 영, 순종의 영, 그리고 굴복의 영이 우리를 덮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다 내어드리세요.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자, 잠시 여러분의 생각이 흐트러지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다 정리하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치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곳 정신을 차리고 부르세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제가 샘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붙들겠습니다. 아버지의 근의에 굴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